제가 근간 몇 년 동안 잘 아프지 않았는데 이번에 몽골에 가면서 이 피곤이 풀어져서 그런지 조금 아팠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몽골을 가면은 7대3 비율로 아프기도 많이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교지 체질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 이게 적응이 잘 안 되고, 그런데 몽골을 그렇게 수십 번 다녔는데도 그렇습니다. 열도 많이 오르고 고통도 많았었지만 그러나 보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가 지나고 우리나라보다도 더 개방적으로 코로나에 개방적으로 했던 나라가 몽골입니다. 몽골은 왜 그러냐면은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풀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뒤에 이제 후속타를 이었지만은 코로나 위기가 지나고 나서 몽골의 목회자들 교육을 위하여 패스터 스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란바타르 수도 중심으로 할 때는 우리 형제된 목사들 중심으로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녀자들, 자매님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패스터 스쿨을 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후원한 선물도 가져가고 때로는 화장품도 가져다 주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홉소골 아이막, 홉소골 도의 하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패스터 스쿨을 하게 된 것은 그곳에서 몽골의 한길성서 침례교회 출신의 미가 목사님이 그곳에 갔고 사역자로 갔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캠프장이 얼마나 크냐면 가로 1km, 세로 1km예요. 그리고 큰 창고 같은 건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다 리모델링해서 이제 숙소로도 쓰고 교회로도 쓰고 식당으로도 쓰고 주방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땅을 더 샀다고 하더라고요. 땅을 깜짝 놀랐습니다. 더 샀다고 해서 또 왜 샀느냐 했더니 실내 체육관을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실내 체육관을 만들려고 샀다. 근데 그 미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 건축업자래요. 건축업자였는데 이분이 장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서 건축을 하나씩 한 20년간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20년간 건축만 한 거예요. 교회 세워놓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 하드웨어를 만들 테니까 미가 목사님한테 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사역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죠. 그리고 숙소도 굉장히 그 아메리칸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숙소를. 그래서 아주 좋고 거기서 이제 그 목회자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밥을 해서 또 반찬을 가져온 것을 해가지고 밥을 해먹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주 그런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자매님들이 더 많이 참석한 것을 보고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부녀자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와 그리고 일제 강점기 초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여성들, 신앙을 통해서 교육과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면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이끌었던 분들이 바로 자매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다양한 사회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그 대표적인 기독교 여성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몽골에서도 부녀자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변호를 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번에 그래서 복음을 잘 가르쳐주고 성경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성경 바로보기라고 하는 책과 그리고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구원 이 전도책자를
번역을 해가지고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후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르쳐 주려면 제대로 가르쳐 주자. 제대로 가르쳐 주자.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세 가지가 있다면 유월절과 율법과 그리고 성막입니다. 유월절이 있기까지는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이집트에 그냥 한 방만 때리면 끝이 나는데 왜 이렇게 10방을 때리냐 이 말입니다. 한 방이면 끝이 나는데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도 더디게 하시고 그리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보존되어 온 성경, 흠정역 성경으로 이것을 외운다면 피계, 이파, 전종, 우매, 흑장이죠. 10가지 재앙이 첫 단어로 외운다면은 피가 뭡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종기,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실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모두 이집트의 다양한 그들이 믿고 있는 주요 신들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신 것은 단 한 방으로 이집트를 무너뜨릴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뜸을 들이시면서까지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집트와 확실하게 결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와는 확실하게 결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순조롭게 나왔으면 이집트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건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으로 장자까지 죽고 홍해에서 군사들이 완전히 수장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건드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확실하게 이제 결별하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들게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힘들게 탈출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보내셨죠. 파리를 보내셨을 때 여러분 파리가 식탁 위에 쫙 앉아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이제 화장장에 갔는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테이블이 왜 이렇게 까매요? 그래서 가서 턱 앉았더니 파리가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파리가 다 앉아있다고. 그 파리가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집안 곳구석에 밥그릇마다 화장실마다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재앙 아닙니까? 재앙? 그런데 파리가 말이죠. 이것이 무슨 AI 센서가 달렸는지 이집트에만 머물고 고센 땅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백성들에게만 파리가 곳곳에 이제 있게 됐고 고센 땅에는 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마지막 재앙의 장자의 죽음도 그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임이 틀림없었던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if와 if not의 본보기를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if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if not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 이후에 그 유명한 신명기 사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관점인데 만약이라는 말, if라는 말, 만약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한다면 복이 있겠지만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if not이죠.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버티는 것은 if not에 해당되고 순종하는 것은 if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은 아주 기막힌 샘플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너희들이 순종한다면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려지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재앙이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실감 있게 보여준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들을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법규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들 중 하나도 네 위에 두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뚜렷하게 나옵니다. 만약에 너희가 순종의 복, if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불순종의 저주, if not이 나와요. 그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면 순종의 복이 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28장 15절 이하에는 순종하지 않으면 엄청난 저주가 내린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if와 if not의 본복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한다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 하나라도 내리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런 저주, 죄의 저주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구원은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돌이킴입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젠 옛생활, 이집트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의 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파라오는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타협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대한 타협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라오가 이야기한 타협안 4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파라오가 이야기했던 4가지 제안을 유혹이죠. 이런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파라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는 파라오에게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했죠. 그것은 파라오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같은 문구, 같은 카피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8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부과하고 거기서 조금도 줄이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나니. 자, 파라오가 한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소리질러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파라오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도 그러나 그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는도다. 파라오가 똑같이 말했죠. 가서 희생물을 드리자 하는도다. 파라오가 외우고 있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 우리가 가서 주께 예배를 드리자라는 겁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똑같았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7장을 열어보세요. 7장 16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며 이르시되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으나 보소서 지금까지 왕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뭐라고 얘기해 모세가? 내 백성이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장 1절에서도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이건 파라오가 외웠던 카피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 장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광야예요, 광야.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25절 27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라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바치래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희생물을 바치라 이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이집트이지요. 이집트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파라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인정하는 첫 번째 시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라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이죠. 파라오가 이 정도 말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파라오는 어떤 말을 했던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파라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데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이 아니라 자기가 지정하는 곳에서 예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이 땅, 이집트에서. 이 땅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 아니라 자신이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 세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파라오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파라오는 마귀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놔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 그렇지만 세상은 떠나지 마. 그 말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은 떠나지 마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되 가짜 그리스도인을 양상하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정하는 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손이 미치는 곳에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영향권이 있는 곳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영향권이 있는 곳이 있으라는 것이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사탄이 언제든지 부르면 다시 올 수 있는 장소에 있으라는 거죠. 그 땅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묘한 타협안입니다. 파라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이집트 땅 안에서 예배를 하고, 예배를 한다는 것은 희생물을 드려야 되고, 희생물을 드리려면 소나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소를 잡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희생물을 드리려면 소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황소의 신 아피스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처럼 받들고 있는 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가지고 그걸 희생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지금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은 자기가 지정하는 곳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는 곳에서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세상 문화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디로 달려가나요? 세상 문화로 달려갑니다. 세상 문화로.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철저한 분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야 했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하게 믿음을 갖고 구별되어 생활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사탄은 성도들이 세상과 교회를 혼합하는 것을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음악도 세상 음악 스타일이 들어오는 것을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비트가 강하고 락뮤직하고 락앤롤을 하고 이런 음악 스타일로 그렇게 찬양도 비슷하게 하기를 사탄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습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를 열어보면요, 그런 교회 투성입니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올바른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선교지마다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런 제목으로다가 음악 스타일을 전부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면요,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주 분위기를 짜내려고 그래요. 분위기를 짜내. 자기가 무슨 이렇게 막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찬양을 하는데 마치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찬양을 똑같이 우리가 이대로 불러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정말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이 찬양 스타일을 갖고 있는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얼마나 찬양에 힘이 차는지 몰라요. 너무 놀랍습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문화가 교회 속에 들어오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세상과 같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떠나보내지 않으려면 교회에도 그런 음악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걸 도입한다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제안, 이 파라오의 제안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8장을 보세요. 8장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합당치 아니하니이다.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칠 터인데, 똑바로 봤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야기하는 것을 관통한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칠 터인데,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희생물로 바치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분께 희생물을 바치려 하나이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카피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카피예요. 모세는 그 타협 안에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마귀가 제시한 타협안을 좋다고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그런 제안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라고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파라오가 제안한 게 뭐냐면 8장 28절에 나와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럽니다. 자, 파라오의 첫 번째 타협안은 완전히 거절당했습니다. 그런 거절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8장 28절에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여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게 하리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하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기도 부탁까지예요. 기도 부탁까지예요. 그런데 이 파라오가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가게 할 것이다.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다. 나를 위해 기도도 해줘.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마귀가 유혹할 때 가장 즐겨 쓰는 멘트입니다. 그런데 이 멘트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다만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는 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되 교회 예배는 나가긴 나가되 너무 깊게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너무 깊게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전부 다 드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 모임까지 빼먹으면서까지 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예,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깊게는 믿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과 너무 등지지는 말라고 합니다. 유난 떨지 말고 믿음 생활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본향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왕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적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래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너무 깊게는 믿지 않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깊게 믿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까? 깊게 믿어야 되는 거죠. 왜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귀는 자기 손아귀에 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깊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 안에 뭘 물건을 꺼내려고 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꽉 잡았습니다. 이 손이 빠집니까? 빠지질 않죠. 놔야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뭘 움켜쥐고 생활하려고 하는데 이게 빠집니까? 빠지지가 않죠.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깊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질 않는데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해놓고서 파라오는 이제 후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며 파리떼를 다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했습니까? 파라오가 지키질 않았어요. 예. 이 말을 해놓고서 파라오는 후회를 한 거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경고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자, 미지근합니까? 미지근합니까? 차갑습니까? 아니면 뜨겁습니까? 어때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손을 대고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알 거예요. 내 신앙이 열정적인가? 차가운가? 미지근한가? 예. 그 미지근한 신앙을 경고하는 겁니다. 어떤 시인이 그랬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고. 예.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파라오가 제시한 타협안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0장 7절부터 11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10장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타협안을 이야기하느냐면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지금 파라오는 엄청난 재앙이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재앙을 지금까지 받았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종기, 우박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절단났어요. 파라오에게 모세가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게 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 온 지면에 덮칠 것이며 메뚜기들이 우박을 피하여 남은 것들을 모조리 먹어치울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 10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신하들이 말을 합니다.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까지 허락을 안 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집트가 멸망한 줄을 아직도 알지 못합니까? 파라오에게 신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라오는 모세를 불러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갈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 알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10장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주를 위해 명절을 지켜야 하므로 우리가 가되 우리의 젊은이들 늙은이들 아들 딸들 양떼 소떼 함께 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타협안을 이야기합니다. 10장 11절에 그리할 수 없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을 너희가 구하였느니라. 언제 그렇게 구했어요? 근데 파라오가 너희가 그거 구했잖아. 그러면서 그들을 파라오 앞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이제 쫓아냈습니다. 자, 간다고 했는데 가라고 하는데 남자들만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남겨놓고 가라는 거죠. 아내와 자식들은 남겨놓고 가서 주님께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파라오의 음흉한 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자식을 놓고 간 거로 연민의 정을 느껴서 이 남자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게 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처와 자식이 이집트에 갔는데 어떻게 이집트에 있는데 처와 자식이 이집트에 있는데 어떻게 남자들만 이집트와 결별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였지 남자들만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식구들은 놔두고 남자들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종종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원한다면 너만 믿어라 이 말이에요. 너만 믿어라. 너와 아내와 자식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 자식이 싫어하잖아. 아들이 그렇게 싫어하잖아. 교회 가자고 해도 그렇게 뿌리치잖아. 네 딸이 그렇게 싫어하잖아. 다른 건 다 좋은데 엄마 교회는 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만 잘 믿으라는 거, 너만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의 계략. 집에서도 말하잖아요. 나가려면 당신이나 나가. 우린 놔둬. 이게 파라오에게 배웠던 그런 멘트입니다. 멘트예요. 예. 종교의 자유니까 내버려둬. 종교는 자유죠. 그 신앙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꼭 믿어야 돼요. 종교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죠. 가족이 다 믿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 이 가나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데 그 좋은 땅에서 당신 혼자 가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놀라운 천국에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은, 내 부모님들은 놔두고 혼자만 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의 타협 안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단호히 거절하고 때로는 희생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전도사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대요.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나가는데 이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려고 여자를 의자에다가 묶어뒀답니다. 이렇게 묶어놔 버렸대요. 그게 한두 번이지. 풀어놓으면 또 나가고 풀어놓으면 또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매님이 열심히 교회를 나갔는데 그렇게 핍박하고 심지어 묶어놓기까지 했던 그 남편이 나중에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묶어놓으면 안 나갈게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예? 때리면 안 나갈게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말로 폭언을 하고 핍박을 하면 나만 믿을게, 말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아니, 사랑하는 가족들이 조금만 아파도 애가 타고 힘들어하고 또 열이 펄펄 나서 밤새 아이가
앓고만 있어도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그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마귀의 타협안을 물리쳐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0장 24절부터 26절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는 제사는 남겨놓고 가라는 겁니다. 제사는 남겨놓고 가라. 파라오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만 남겨놓고 9가지 재앙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이집트는 완전히 멸망 직전인 거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종기, 우박, 메뚜기 3일간의 흑암의 재앙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파라오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장 24절에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조건이 또 붙어요. 주를 섬기되 오직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또한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가족까지는 허용했습니다. 뭘 남겨두래요? 양떼와 소떼는 두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다시 말해서 제사는 남겨두고 너희만 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결국 물질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네가 신앙생활을 하되 물질은 빼고 하라고 말을 합니다. 물질은 빼고 하라고. 신앙은 신앙이고 물질은 물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만 들이면 되지 뭐 돈까지 쓰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돈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물질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헌금 설교를 하면 교회를 안 나와 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를 찾아서 전전하는 거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돈에 지나치게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사실 다 씁니다. 그러나 헌금만큼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인색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런저런 뒷담화를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헌금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헌금할 때 내가 주님의 것이, 이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것을 돌려드린다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십니까? 아니면 헌금을 해야 불길한 일들이 없어지고 복을 불러오니까 하십니까? 헌금을 하는데 신앙이 어릴수록 복에 대한 개념이 강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만 담아서 합니다. 요걸 하면 내 자식의 복을 받겠지, 요걸 하면 병이 없어지겠지, 요걸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해도 어떤 개념으로 하냐면 복채 개념으로 헌금을 합니다. 복채 개념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만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분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돈을 주시거나 부동산을 늘려주시는 분쯤으로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만약에 그런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잡신이고 삼류신에 불과한 겁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맛있는 것을 사 먹고 맛집을 찾아 헤맵니다. 비싼 옷을 사 입고 먹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인색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커피값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세상을 타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4장 9절 10절에서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대만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만은 전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도 바울을 떠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가면은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교회에 멀어집니다. 교회 성도들과 멀어집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없으셔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물질을 강조해야 헌금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헌금에 대해 설교하는 것도 이거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 제가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이게 문장 흐름에 문맥 흐름에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지 원래 헌금 설교 잘 안 하려고 애를 써요. 1년에 2번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을 제대로 선명하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교회 처음 오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아주 정직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신앙이 오래됐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떤 유튜브에서 11조는 구약적이다.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야, 11조 안 해도 된대 하고 11조 안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를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이상을 해요. 11조는 구약적 개념이지만 신약적 개념으로서는 그 원리상으로 볼 때 10의 1조 이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원리가. 우리가 헌금을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헌신을 하더라도 물질만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적 원리로 이야기한다면 드리면 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요거 드리면 갚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진 않아요. 우리가 할 때. 그러나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다 보면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주님 거니까 드리는 거고 교회 필요하니까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주일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초기에 황금 러시가 있었어요. 이제 사금이 발견되고 이 사금은 캘리포니아 도초에 널리 퍼져 있다는 소문이 아주 퍼져 있었습니다. 동부에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서부로만 가서 누구든지 말뚝망 박으면 자기 땅이 되고 그 땅에서 무진장한 사금을 캘 수 있다는 소문 때문에 동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이 광활한 대평원을 가로질러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주일날 휴식도 없이 빨리 가서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냥 달려가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다 많은 황금을 채취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달리고 또 달린 거예요. 일주일 됐는데 쉬지 않고 또 달리고 일주일 됐는데 쉬지 않고 또 달린 겁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청교도 무리들도 끼어 있었는데 이들은 7일에 하루는 꼭 쉬었습니다. 내 집에 있는 육축마저도 쉬라고 구약에 말씀하신 거지만 이제 했으니까 말도 쉬고 사람도 쉬고 다 쉬자.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적지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쉬지 않고 달렸던 사람들보다 청교도들이 먼저 도착했다는 겁니다. 먼저 도착했어요. 쉬지 않고 달렸던 사람들은 무리해서 오다가 중간에 지쳐가지고 말이 지치고 또 병도 나고 사람들도 병들고 모두 중단하고 마른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나 7일째 쉬었던 사람들은 말이나 사람이 모두 건강하고 오히려 더 생기발랄해서 먼저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일도 먼저 해서 남보다 많이 사금을 채취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도 어느 마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의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나서 그 예수님을 믿은 가족 전체를 마을 광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주장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당신을 죽일 것이요. 남자는 뭐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한 노래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는 그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처음 결심했을 때 작곡한 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이렇게 첫 절이 시작됐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네를 부르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그 앞에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만약에 당신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당신 아내가 죽을 것이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가사를 하는 겁니다. 동행할 친구 하나 없어도, 동행할 친구 하나 없어도, 동행할 친구 하나 없어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느냐? 그는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노래를 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남자와 그 가족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추장의 마음에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목숨까지 바꾼단 말인가? 그리고 그는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랫소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다 광장에 모아놓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확산되어서 그 마을뿐 아니라 그 지역 다른 곳에까지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따를 결심을 하여 목숨과 바꾸면서까지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혹시 그 타협안에 여러분이 수긍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세상과 합하여 예수님 믿어라. 세상 등질 필요 없다 라고 요구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믿어도 깊게는 믿지 말라고 합니다.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이 말은 믿으려면 너만 믿으라는 거죠. 가족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재산은 남겨두고 가라. 물질은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시고 있습니까? 다 드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의 결심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우리 성령님께서 찔러주시는 내 마음의 찔림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